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에 그 질서 속에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 얼마나 악명 높은 왕입니까? 바로는 사실 이름은 아니죠. 왕의 호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왕 참 악명 높은 왕이었지만 그 또한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세상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권면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쉽게 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도 많이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탐탁치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처럼 로마 제국이 적대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 기독교도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질서와 어긋나지 않기를 최대한 원했던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 정부가 내 믿음을 억압하고 내 믿음을 제한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당연히 더 높은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분명히 하죠.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힌트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 권세가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는, 세상의 질서와 우리 믿음이 충돌하는 시대가 분명 올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그런 영적 긴장감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이 세상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도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세상의 질서에도 순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랑을 주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건 최고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천국에서도 그렇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요, 감사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꺼이 우리가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사랑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사랑을 줄 때에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무도 모르나 그날을 진정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때가 왔을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편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